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가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반드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간단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옆에 사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당연히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로써 지금 신명기 말씀을 39번째 나누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 신명기 말씀이 모두 이해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영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죠. 사실 지난주일 말씀 참 이상한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들에서 살해당한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던 그 암송아지를 끌고 골짜기로 가게 하죠. 거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위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무죄하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성읍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런 규례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고 다시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설교 이상하게 하시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놓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거야 니네들, 그러한 뒤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닥을 다 깔아놓고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나를 믿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의인은 없어도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실체거든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기를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십계명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계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그런 계명이 없어요. 대신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결국 그 계명들이 하나님 믿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굳이 피곤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 한마디로 끝날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이 십계명을 내가 좀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5개를 지켰으면 3개, 4개 지킨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는 5개 지켰지만 어떤 사람은 6개, 7개 지켰으면 나보다 믿음 좋으신 성도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서로 차별을 해요. 이 차별이 어디까지 가죠? 천국까지 가잖아요. 천국에서 나는 황금집, 먼지 없는, 거미줄 없는 좋은 집에서 살 거고, 너는 전도 안 했으니까 유리창 깨진 집에서 살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차별을 또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천국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자 이 말씀을 접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계명이에요. 지금 너 나를 믿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접할수록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믿음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요, 믿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만 약 5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에서만 약 30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즉 지난주 말씀처럼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하기보다는요,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일을 잘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꼭 기독교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귀신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요,
귀신은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더욱더 강렬하게 성도들을 미워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 그대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을 잘난 자가 아니라 천한 종으로 인식하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자유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즉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 뜻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저도 잘리고 여러분도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나는 의인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게 되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의인이면 복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멸망하게 되는 의인이래요.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죄송해요, 너무 센데 지옥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말씀 읽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본문처럼 좀 이상한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히 이 모든 말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정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첫 번째 파트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결국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결혼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죠. 그래서 결혼도 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콩깍지 씌워가지고, 와, 겁나게 멋진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아니면 결혼 다른 사람 못하겠다. 그런 그냥 뭐랄까,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이 사람과 평생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부부 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그 예비 커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할 때 다들 결혼식에 준비를 한다고 막 플랜 짜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시 또 화해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결혼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말고 참고 뭐 양보하고 등등 많은 조언이 쏟아집니다. 다 하늘같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 감정도 꾹꾹 참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허니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사는 세월이 오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왼수는 어디서 뭐허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것처럼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이 말 역시 가정이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만 내 힘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니 억지로 참아야 하고 억지로 양보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저희 아내 없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세월이 오래되어지면요 결국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참았는데, 내가 다 이해해 줬는데, 내가 옆에서 다 만들어 줬는데 이런 나의 수고가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섭섭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하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아직 안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죠? 헤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반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갖게 하신 것은요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복의 목적을 두고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억지로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행복한 가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살아있는 가정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고 있는 가정인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로 삼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가정의 행복을 자꾸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다 같이 휴가도 가줘야 되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은 다 같이 멋진 곳에 가서서 인조이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 있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우리 메릴랜드 지방의 목사님들 그리고 축구 같이 하는 목사님들 카톡방 있죠. 거기에 한 번씩 자녀 자랑이 올라와요. 이번에 우리 막내딸이 졸업하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합니다. 이번에 메디컬 스쿨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어디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한 번도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이 자랑 없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내 가족 행복한 거, 내가 만족이 되는 거, 그걸 그냥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서로 발견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정은요, 결혼은요,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 자연히 그들이 사로잡게 되는 포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 자, 이런 것을 해라라는 그 규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포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는요,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한낱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 포로가, 여자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 그 주인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포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12절, 13절 보면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머리를 밀으라고 합니다. 손톱을 베라고 합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되어지는 그 절차를 다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노예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요,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요, 단지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것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포로가 주인의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포로된 자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된 자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종되었던 자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거, 이건요, 깨끗해 하는 정결의식이에요. 포로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신명기 말씀 뭐라고요?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두 번째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게 되어지니 당연히 그 포로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성경에서 이방인은 민족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 밖에서 내 뜻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를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잡힌 이 포로는 민족적으로 봐도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인데 이제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 뭡니까?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 매여 있던 이전의 관계, 이전 그 땅과 이전에 그 속해 있던 그 나라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모든 땅의 그 모든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비로소 주인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고 그 여인은 그 주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도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 포로였고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삼았다는 거,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이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라면, 그 주인은 주인대로 그 포로된 여인을 보면서 나도 저 여인처럼 노예였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된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포로된 여인은 그 포로대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즉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결혼이며 이게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혼 그 자체에 자꾸 의미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그렇죠? 그 환상이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어느 순간, 지금 지민자매가 요소 형제를 째려봤어요. 뭐 때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둘은 알겠죠. 자, 여러분, 이 환상은요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고마워요. 이 환상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니 못 사니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이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그분이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인생 끝자락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27년의 감옥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더 힘들더라.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고자 그렇게 결혼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 그 환상이 다 깨진 거야. 그래서 그 후에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거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가게 하되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 역시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이러한 너의 실체를 안다면 그 여인을 다시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종으로 팔지 말고 마음대로 가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과 이혼하는 모든 문제까지 단순한 남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거 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순간으로 삼아서, 그래서 오늘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함께 만나며 교제 나누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둔 경우를 얘기해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두 아내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한 명의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온전히 공감하면서 전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제 자식인데요, 그 둘을 향해서 언제나 제 마음이 똑같은 사랑으로 50 딱딱 정해져서 항상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아들 둘째 로이가요, 이게 참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가 딸처럼 이렇게 참 이렇게 애교를 많이 피운다고. 이 둘째가 그래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빠 불러요. 그러면 아빠 나 사랑해? 아이 그럼 아빠 너 사랑하지? 그러면 나도 아빠 사랑해 하면서 뽀뽀를 쭉 해줘요. 그러면요, 그냥 심장이 그냥 와라라라 다 녹아내려요. 그런데요, 첫째 야긴이한테 가가지고요, 제가 야긴아, 아빠가 야긴이 사랑해. 그러면 야긴이는 오케이. 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마 닮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로이한테요 마음이 더 가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 안아주고 또 더 세게 안아줘요. 그런데요, 또 어떨 때는요, 이 로이가 되게 좀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성이 충만한 애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얘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와 줘야 돼요.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아프구나, 그랬지, 속상했지.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요. 반복되면요, 나중에 저도 성질 나거든요. 그러면 김로희 하면서 막 뭐라 해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우리 첫째가요, 로이한테 가서 차근차근히 아빠는 이런 마음이었어, 아빠는 이걸 하시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게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세상에 아들은 야긴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내 아들, 내 장남, 네가 이 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때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첫째한테 마음이 확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아내를 두고 사랑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상황마다 똑같이 사랑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태어나 버렸네요. 당시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미워하는 그 여인의 아들에게 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그에게 두목 갑절의 유산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한 개인의 가정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런데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는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죠. 즉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워하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해도 그를 장자로 인정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해라,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를 이제는 자기 아내에게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은요,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으로서 그 신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이며 나누게 되는 사역의 현장이요, 그것이 서로에게 증거되어지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종되었던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러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서로 날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채워져서 서로 함께 만나며 나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장, 그러한 현장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시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죠? 대속의 은혜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